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28일 화요일 아침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일은 늦으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에 이어서 25장에 이르기까지 마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종말에 대한 비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마태복음 25장에는 종말에 관한 총 3가지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가 열처녀 비유이고, 두 번째가 달란트 비유, 세 번째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 세 비유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어떻게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를 대비하고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말에 관한 3가지 비유들 중에서 우리는 첫 번째 이 열처녀가 가진 등불 비유를 함께 살펴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그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고 그 의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감람산에 앉으셔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과 이 천국이 임하는 종말의 또 다른 비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것은 온전히 비유다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성경 이곳저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런 이유를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는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또 그렇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감추어지게 하여서 깨닫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그 등불을 든 10처녀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처녀인가요? 보면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등불을 들고 나가 있는 처녀들을 말합니다. 주석을 보니까요, 이 여인들이 신부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확신할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신랑이 오면 이들이 같이 그 신랑을 맞이하고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들러리 정도도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이 비유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당시의 역사적 정황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이 비유로 말씀하신 비유가 무엇을 전달하려는가에 대한 그 목적만 확실하게 깨달으면 그것은 성공인 것이죠. 오늘 이 열처녀의 비유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한 가지의 확실한 교훈은 여러분 바로 신랑이 올 때에 환하게 등불을 켜고 길을 밝힐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불을 밝히면서.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하는데요.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뜻의 이름은 임함, 함께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학 용어로 재림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잔치집에 잘 가실 수 있게, 참여할 수 있게 길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비한 것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은 종말과 이 구원의 나누어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이처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들과 또 이에 반대되는 기름을 다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의 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의 때에 한 그룹은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반대로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한 그룹,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그런 이 종말론과 구원론에 관한 그런 설명을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확실한 건 종말의 때는 모두가 맞이하게 되지만 이때에 나눠지는 것입니다. 한 그룹은 잔치에 참여하고 나머지 다른 그룹은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요. 이것을 판가름하는 것이 무엇이냐? 등불을 계속 밝히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필요하죠. 당시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 들러리를 하는 처녀들이 등불을 켜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잔칫집의 문과 이 집까지의 거리가 꽤 멀기 때문에 등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밤에.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넓다, 크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요, 람파디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우리가 이제 흔히 사극 영화나 외국에 이제 보면은 영화에서 보면 밤 장면을 보여줄 때 이 옛날 사람들은 이 나무에다가 이 기름에 적신 기름을 먹인 이 헝겊을 나무에 묶어서 그 직조물을 감싸고 이렇게 불을 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많이 봐서 알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불을 밝힐 수 있는가 시간은 대략 15분 내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짧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사용된 등경을 말 아래에 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 등경을 가리키는 헬라어는 루크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등잔에 기름을 담아서 그 심지를 담그고 거기에 불을 붙여서 은은하게 천천히 오래 타게 하는 그런 불을 가리키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람파디스의 이 원형인 람파스라고 하는 단어는 방금 우리가 함께 나눴던 등경이라고 하는 루크누스의 이 의미와 이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정황상 불이 오랫동안 유지되어야 하죠. 왜냐하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반짝 밝게 비추는 게 아니라 연하게 오래 탈 수 있는 불을 우리가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바로 이어서 5절 말씀이 사실을 증거하는데요. 그러면 5절로부터 우리 13절까지의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을 보시면 기름이 많은 5 처녀들과 함께 기름이 얼마 없는 미련한 처녀들 모두 신랑이 더디 오므로 어떻게 해요? 졸거나 자고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도 예상 못할 때 신랑이 당도했다라는 소리가 들리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미련한 5 처녀들에게 난감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기름이 부족하다는 거였습니다. 기름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불이 꺼지게 되죠. 불이 꺼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랑을 알아볼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신랑을 맞이하여 잔치집으로 혼인 잔치로 인도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에게 기름을 좀 나눠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것을 막 비정하게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합당하고 정당한 이유를 밝히면서 거절을 하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줄 수 있는데 기름을 줄 수 있는데 너희들에게 기름을 우리가 주면은 우리 모두가 다 신랑을 맞이할 수 없게 되므로 차라리 장사에게 가서 기름을 좀 사오는 게 더 나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에 미련한 5 처녀들도 강하게 반박하지 못하고 그냥 기름을 사러 기름 장사에게 가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얄궂게도 그 사이에 신랑이 이미 잔치집에 당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불을 켜고 있던 슬기로운 이 5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집에 들어가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이 마지막에 증거하는 것처럼 문이 잠기게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기름을 사서 불을 밝힌 뒤에 이 뒤늦게 도착한 미련한 처녀들은 어떻게 해요? 문이 닫혔으므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다시 오심, 임재, 이 파루시아를 기다리는 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신랑을 알아볼 수 있게, 그를 맞이할 수 있게 불을 환하게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뭘 준비해야 돼요?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넉넉하게.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이 기름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불을 밝힐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이 비유를 정확하게 해석하려고 알레고리적으로, 즉 풍유적으로 해석안을 이렇게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비유예요. 그래서 이 비유가 완전히 이렇다라고 하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글이 오늘 이 열천의 비유가 말하는 그런 표면적 그런 의미보다 더 중요한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 즉 진의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랑을 알아보는 겁니다. 불을 밝혀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진짜로 구세주로 알아보는 사람은 얼마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고 믿는 사람들은 이 마음의 불을 밝혀서 영안이 열려있던 사람들이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어지는 이 말씀의 증거처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만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을 알아보고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축복이 지금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이어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1절,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미련한 5 처녀들이 자신들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주여 주여 외칩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의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로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니 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문득 떠오르는 말씀이 있지 않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에게 단순하지만 아주 강력한 진리를 증거해주고 있죠. 여러분, 10처녀 모두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언제 올지 알 수 없고 밤이 늦어 졸기도 하고 자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결국 운명이 판가름 나는 중요한 차이는 그러면 무엇이었냐? 바로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냐 아니면 없었냐 하는 건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기름이 끊이지 않아야만 불을 항상 켤 수 있었고 또 그래야만 언제라도 신랑이 오면 알아보고 혼인잔치로 가는 길을 밝힐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찌 보면 기름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이 기름이 무엇이냐 우리가 단정할 수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정확하게 우리의 구주가 오셨다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게끔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내가 해야 할 믿음의 일들, 바로 그 믿음의 일들을 우리가 내일로 미루면 나에게 내일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늦습니다. 여러분, 불을 다 꺼놓고 자게 되면 도둑이 와도 알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신랑이 와도 모르게 됩니다. 하지만 불을 계속 켜두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우리는 잠시 졸거나 자더라도 바로 깨어서 우리가 맞이할 수 있죠. 대응할 수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께 강권해 드립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밝히고 우리의 영이 항상 깨어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영적 축복을 경험하시고 항상 불을 켜두는 그 기름을 준비해두는 그런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세상 권세가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우리를 잠지우게 할지라도 언제든 깨어 불을 밝힐 수 있도록 기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내일도 말씀으로 이어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